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7월) 첫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기쁨과 또 승리된 모습으로 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 시간 좀 아픔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계시다가 지금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입히고 가르치고 또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시간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듯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멈출 수 없다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것에 기쁘고 만족해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또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시간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다시 주님을 한 번 더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년을 지났는데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반년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날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저희들 위해 새로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늘 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적은 총계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현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할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회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한 해의 전반기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기는 하나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기는 하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개월에 이르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면회조차 되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는 코로나 환자와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함께하시어 더욱더 소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의 길이 막혀 막막해하는 청년들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하루속히 상용화되고 또 치료제가 잘 공급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경제와 힘에 우선하여 공급되지 않고 필요하고 급한 부분에 우선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국회, 법무부, 검찰 등 다툼 가운데 있는 위정자들을 간섭하시어 그들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자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벗어나는 법률을 입법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뼈아프게 번 돈입니다.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헌금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여건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좋지 못한 악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세속의 물결로부터 안보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다음에 성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가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 사업을 크게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 큰 어떤 큰 일들을 경영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재정부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정에도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 1시 30분부터 2층 바울홀에서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교회 관련 귀중한 사진이 있으면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제공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3시에 구 새가족 식당에서 교회 설립 35주년 준비위원회 임원진 및 각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준비위원회 부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예배부 안태훈 장로님, 음식부 변진희 권사님, 안내부 박영주 집사님,
역사자료부 신정남 권사님, 특별지상부 김명주 권사님, 음악부 양정우 안수집사님, 간증부 이민상 안수집사님, 헌혈행사부 박주필 안수집사님, 구제부 강명자 권사님, 선교부 차이완 안수집사님입니다. 교회 입구에 열체크 기계와 출입관리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각 교구별로 1교구는 사무실, 2교구는 1층 카페, 3교구는 3층 식당에서 출입용 QR코드를 받아가 주시고 남성 교구는 부인 교구에서 부인과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실 때 출입용 QR코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는 각 부서 예배 시에 이용 방법과 함께 QR코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3일간 7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참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코로나 이전 시간표대로 다시 운행됩니다. 김은성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윤범섭 집사님, 천영주 집사님이 작은 아들을 건강히 제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입구에 그 열 체크하는 기구 그리고 뿐만 아니라 QR 코드를 이제 그 기기를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좀 고가입니다. 45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450만 외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인들의 건강이나 또는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치비를 제공하실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는 반드시 QR 코드 하나씩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QR 코드가 없으면 앞으로는 QR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도 반드시 이제 QR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씩 다 받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게 여러분들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가셔가지고 그것을 놓고 카메라로 사진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걸 QR 코드가 잘 나오도록 찍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여러분 카메라에 입력을 해놓고 제일 앞에 바탕 화면에 그걸 빼서 깔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배당에 올 때마다 QR 코드 인식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QR 코드가 있잖아요. 그 QR 코드를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 앞에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 QR 코드를 인식기에다가 한 10cm 정도 떨어뜨려서요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면 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연로화상 카메라를 통과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체온이 몇 도인지 거기 뜹니다. 36.5도다 아니면 36.2도다 이렇게 뜨면 37.5도 아래는 파란불이 켜 있는 거고요. 만약에 37.5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빨간불이 켜져 가지고 삐삐삐삐 이렇게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가 좋지 하셔야 됩니다. 귀가를 하셔야 되고 열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한번 열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열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쉽게 그냥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체크하면요, 여러분들이 몇 시에 교회에 들어오셨느냐, 누가 들어오셨느냐라는 것이 교회 사무실의 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구장님들이 누가 오셨습니까? 주일날 출석했습니까? 안 왔습니까?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는요, 개인이 아니면 받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그 QR 코드 활용한다고 사인을 하시고 QR 코드를 받아가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핸드폰에다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QR 코드를 네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딱 붙여놓고요, 오실 때마다 이 성경을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 QR 코드를 그때마다 이 QR 코드 리더기에다가 대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본인이 꼭 소지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올 때 꼭 가지고 오는 성경에 붙여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이제 자주 사용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오면서 핸드폰에 입력을 해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마치고 나서 가실 때 1층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카페하고 3층 식당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QR 코드를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3일간 7월 정기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그 책이 한 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이 한 45명 정도 모여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목회나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 건가, 신학자들이 한 45명 모여서 회의를 했다가 그 결과는, 그러면 각자가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아주 짧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대안이 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글을 쓰자. 그 글을 써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해서 지금 45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다행히도 저를 또 뽑아주셔가지고 거기 한 사람으로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본질 회복이다라는 글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3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예배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함께 교재를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 아침에 교재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식의 문안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 돼서 시간이 조금 가기는 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널리 광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광고식을 드립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을 발의하고 일사천리로 법사위원회를 통과시켜 7월 15일쯤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법에 접촉이 되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없게 되므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군에 가서 동성애를 할 수 있고 결혼 상대가 동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퀴어 축제도 정당화가 되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는 더욱더 감소하게 되고,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 동성애나 동성혼을 통해서 많이 발병되는 병이 에이즈이지 않습니까? 그 에이즈 환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요, 10대 에이즈 환자가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10대입니다. 10대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10대 아이들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급히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정부의 예산도 이런 쪽에 많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은요, 에이즈 치료하는데, 지금도 에이즈 치료하는데 전적으로 다 무상으로 그냥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각 도시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되면 그 퀴어 축제에 대한 예산도 정부에서 다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목사가 거부하게 되면 위법이 되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거나 이단을 비판해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아이들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면 교사가 위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가 동성애를 했을 때 동성애를 금지하고 야, 그 동성애 하면 안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자녀에 대한 권리권을 박탈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이 앞으로 계속 제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할 때 장로님이 기도하심으로 시작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한 국회가 22대에 와서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나라에 미친 악영향이 심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법을 만들지 말고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안을 깊이 기억을 하시고요, 바라기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에 여러분들 개인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이나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왕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길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이 알약 하나만 먹게 되면 항체가 생겨서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 약을 개발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신약을 내가 개발했다고 한다면 개발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만천하에 공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공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공포가 되었을 때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은 그 공포의 소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겁니다. 이것처럼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죄악을 범하였고 더더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람 나라의 침략은 결국에 죄에 대한 하나의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의 침략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고사작전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차단함으로 인하여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내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식량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웬만한 식량을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현실까지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고사작전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일 이때에는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곡식 값이 굉장히 싸지게 된다. 정말 헐값에 매매가 될 정도로 아주 곡식 값이
폭락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는 식품값이 폭락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식량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음식값이 얼마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나귀머리나 비둘기똥은 부정한 것이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귀는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에 속하여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기 어려운 가장 값싼 그 머리 부위는 정말로 평소 때에는 먹지도 않는 그냥 버리는 그런 음식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에 거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 80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1개월 월급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가 힘써 벌어야 그 돈으로 먹지도 않는, 평소 때에는 바라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사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0.3리터 정도 되는 것인데 이건 역시 20일체의 노동값에 해당되는 돈의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머리 비둘기똥이 이처럼 비싸게 팔린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극심한 기근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일이면 곡식값이 엄청나게 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불행한 말씀을 하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4병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성문 어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항상 보통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되는데, 구별되어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기까지 온 것은 지금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므로 이곳에 오면 무엇인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라고 싶어서 이 성문까지 꾸역꾸역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문둥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돌매를 맞아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누가 자기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하기를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살고 죽는 문제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이 사람들은 그 성 입구에서 아람 진영까지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 모든 아람 군인들이 장막과 나귀와 말과 검은 의복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람 사람들에게 헷과 애굽 군대의 진격 소리, 큰 진격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헷 군대는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해서 이거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헷 족속의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는요 적어도 아람 군대보다는 더 월등했던 군대가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 헷 군대와 애굽 군대가 연합연을 해서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말을 버리고 막사를 버려두고 나귀를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의복도 금은 패물을 왜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빨리 도망가려면 짐승을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막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짐승이니까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을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것들조차도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청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제일 원인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군사용품이나 생활용품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 시간이 언제이냐?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다시 말해서 아람 군인들이 도망한 그때가 5절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던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4명의 나 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로 바꾸어서 아람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공포의 소리로 들리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있는 것 가지고는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옳다면요, 주님께서 참으로 희한한 방법을 쓰심으로 아람 군인들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보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4명의 문둥 환자들이 제대로 힘도 없는 그 저벅저벅하는 이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인들에게는요 큰 병거 소리로 바꾸어서 들리게 하셨고, 이 저벅저벅 투벅투벅 걸어가는 이 문둥병자들의 이 4명의 발걸음 소리를요 저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공포의 소리로 바꾸어서 듣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들을 삽시간에 몰아내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요
자기들의 욕심을 잔뜩 채우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자기의 동포들, 형제 자매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포들은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잔뜩 이렇게 포만감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여기 가운데요, 성경에는 원문에는 즉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at once라는 말을 써요. 이제 즉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성으로 달려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곧장 왕을 만날 수도 없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그 문지기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요, 정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는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많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 나오는 겁니다. 아람 군인들이 버리고 간 모든 식량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죽음 직전에까지 갔지만은,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식량값이 하루아침에요 그냥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줄임배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관에게 예언한 것도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장관은 이 사실을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 양식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눈은 충족했으나 입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과 여건은 눈이 충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눈은 충족했지만은 결국 입은 충족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 받자. 여기 오늘 읽었던 우리가 왕하 7장의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6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했으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고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하지만은 내일 이맘때에는 그 값이 폭락하여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알지만은 한번 다시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나 여건을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사라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당황스럽고 놀라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천사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한 마음으로 새벽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은 새벽이라 그물을 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지금 시기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수 없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목수인 주님의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요, 거기에 따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어찌 잠잠하고 있는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진을 향해 전진하는 문둥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마음껏 먹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까지 주셨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물러가고 엄청난 그런
군품과 식량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식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엄청난 음식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 소망 없이 절망 중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풍성한 양식과 풍성한 재물은 분명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쇼킹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찬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즉시 전하지 않는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다. 즉시 가서 전하자고 이 문둥이들은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을 했다면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거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내가 개발을 했을 때 분명히 공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치료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려내야지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세계 민족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멸망받을 죄인, 죽을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은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발명한 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며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경험을 했다면 왜 우리는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 머뭇머뭇하며 고통받고 사경을 헤매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감격, 은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부산의 한 변두리에 위치한 20-30명 모이는 작은 어촌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1,300여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20-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니까 자기 동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20km, 40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대단한 전도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 전도 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사랑의 클리닉 원장 그리고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이병욱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면서 의사이십니다. 고신대 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고신대 병원에 있으면서 하루는 어떤 스님이 치료차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잘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그 스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스님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스님이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스님이 또 다른 스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나서 그 스님을요 또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도 그 사람을 영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의사 전도의학이라는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진료를 하면서도 전도하니까 진료가 조금 소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의사 활동을 하면서 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되어서 지금도 마음껏 그 병원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믿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교구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 방문도 하면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온 좋은 소식, 지금 나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즉시로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순례자의 노래 1절을 두 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몬산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사나울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보고 복을 전하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새롭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사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저 복을 전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저 복을 전하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사오니 우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즉시로 전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위에 있을 것이라는 운동이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바울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7월 들어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뿐만 아니라 TV 모니터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이 조국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